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새생명축제 당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1부 예배를 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2부 예배 때 더욱더 많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위대하시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인데, 왜 주님이 그렇게 위대한 이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동기부여 영상을 샌드아트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먼저 보고 제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샌드아트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직접 오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제작한 샌드아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천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만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인간 인생은 이제 한계라는 것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 한계가 오늘 정확하게 짐으로 표시되었고,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인생의 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인생도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의 죄의 짐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홀로 언덕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셔서 그 영혼을 안아줄 때 그 영혼의 무거운 짐이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샌드아트를 통하여 우리 시각화하여 보여준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 인생은 다 인생의 한계점이라는,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분이 계셔야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인생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능력의 한계란 무엇이냐?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아멘. 아까 우리의 인생의 죄의 짐,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능력의 한계라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참된 이름, 인생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의학이라는 것을 발전을 시키죠. 그래서 의술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어떠한 한계점, 건강의 한계를 넘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의사가 2명이 있지만 제가 물어보면
넘지 못하는 게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한계점을 넘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더 발전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저께 서울 거리에 보니까 퀴어 축제가 아주 펼쳐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나와서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그렇게 정치에 입문하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대로 다 됐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 좋은 정치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한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한계가 짐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오늘 모든 인간 인생은 자기가 진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자 하지,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고자 하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이지만 내가 무거우면 마음이 무겁고, 그래도 더 무겁게 하면 마음속에 불편함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너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인생의 한계를 느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짐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즉시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플 수도 있고요,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 될 수도 있고요, 또 관계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그 무거운 짐 그것만 맡기지 말고 내 자신을, 너의 한계 전체를 나에게,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전체를 맡기게 되어질 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인생의 모든 짐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게 와서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한계를 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공로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인생 가운데에서 능력의 한계가 있다면, 두 번째로는 공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로라는 것은 어떤 일의 성과를 의미하는 말이죠. 반장을 맡았으면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나면 이제 졸업할 때 반장 잘했다고 공로장을 주는 것이죠.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공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어떤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큰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그 큰 돈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될 리가 참 만무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실패 속에서 정말 자포자기하는 가운데서 그의 인생 가운데 로또를 맞게 됩니다. 그 로또를 맞아서 이 큰 부자가 된 이 아들이 이제는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명목은 없고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착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의 속죄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떤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나쁜 짓을 안 했어요. 다만 교회만 안 나갔지 남을 많이 도와주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아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공력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이고 그 인생이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두셨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그 아들을 구원하시고 그 아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공로와 공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공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공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마지막에 불로 그 우리의 공적에 대한 것들을 시험한대요. 그 공적이 우리의 불로 없어지지 아니할 공적, 인간의 공적은 어떠한 것도 우리의 공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이 공적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정죄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인데 아버지 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생명과 성령의 법이고요, 죄와 사망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공로만이 하나님 내 부획보좌 앞에서의 인정받는 그러한 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의 한계, 저와 여러분들이 공로가 하나님 앞에 금이나 은이나 또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러한 정말 진짜 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철저하게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공로가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의 아무리 착함과 의로움과 우리 스스로의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공로와 공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사랑에 힘입은 것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공로와 공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공로의 한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 인생은 생명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의 한계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게 되면 내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있다가 교회 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가 시간을 조금 더 하려 해야지, 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조금 좀 내 여가 시간을 누려야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생명의 연장과 행복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예수를 믿겠다, 조금 더 있다 교회 나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오늘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인생의 생명의 한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요, 그 진정한 행복 또한 우리가 갖는 행복은 아주 얕은 그러한 행복이고요, 정말로 우리의 정말 레저, 어떠한 정말 우리가 즐기는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른 아침부터 하면서도 그의 얼굴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전가되어지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행복이 우리 속에 다가오게 되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레저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날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친하게 지내던 가정이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가정이에요. 근데 나사로란 가정 속에서 한 소식이 들려오는 게 뭐냐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거의 경각을 오늘 내일을 다툰다라는 이야기를, 전갈을 예수님이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곳에 전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시각에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죽어버려서 이제 그 사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나사로라는 가정에 갔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라고 마르다 마리아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동참해 주었어요.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슬퍼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만 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사로를 실제로 살리신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오늘 우리 나사로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무덤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돌을 굴려 놓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가 이것은 이제 이뤄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 전에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까 이제 수족을 동인채로 이 말씀을 듣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의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요한복음 11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전가를 받았을 때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흘 전에 4일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빨리 와서 우리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많은 예언가들과 앞을 보는 사람들과 점치는 사람들과 맨날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알았더니 어쩌더니 이런 헛소리들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우리 인생의 앞날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다 거짓말이고 속지 마세요. 무슨 목회자 중에서도 예언을 하고 그런다는데 예언은 저도 예언하죠. 예언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언은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죠. 뭐가 보이고 앞날에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직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못 믿는 거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얼마나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 집에 아주 친하더라, 사랑하였더라. 성경에 아주 그런 표현이,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형제와 같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지냈던 가정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에서 이 아주 위급한 일이 생겨서 예수님 앞에 전가를 보내고 빨리 와서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니 진짜 죽었는데 무슨 죽을 병이 아니야. 죽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고 나 무덤에 가서 4일 됐는데 사람들은 이게 실체라고 믿잖아요. 우리는 이게 실체라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어야 하느냐라는 사실에 있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죠.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내가 세상 거 잘 이렇게 하다가 죽기 전에 딱 믿으면 너무 좋잖아요. 물론 그러면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을 그때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죽기 전에 물론 한평 강도라든지 아주 이렇게 극도의 소수의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죽어도 살겠고 오늘 죽었는 그 인생을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을 통하여 그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이요 생명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못 믿는다고 하니까, 야, 그럼 나사로 어디 묻었는지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 가니까 마리아가 하는지, 아이,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그 무덤에 가가지고 다시 그 무덤을 열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 더 아프고 썩은 냄새 나고, 진동하는데, 예? 우리 지금 여기에 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혹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수준에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수준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실제로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난 그런 나사로를 명령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러니 그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제가 이스라엘에 실제 선교를 갔는데 보니까 무덤이 있는데, 그 돌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앙에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굿이 이렇게 집어넣도록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배에 동이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막 그렇게 낮은 폭을 기어가지고 이렇게 나왔겠죠. 뭐 예수님의 명령하시니까 그 나사로가 어떻게 그렇게도 나와서 꽁꽁 묶고 있으니까 강시처럼 통통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찌됐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사로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왜 새 생명 축제가 중요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수준은, 우리 인간의 한계는, 여러분, 어떤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해도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공로의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너무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 숨쉬는 것 자체가 아주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죽은 나사로 어떻게 살아났냐라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난다고 하면 여러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잘 안 믿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소천하신 분 태워놓고 살아난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면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마음에 주장을 해 주셔야 오늘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어지고 정말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가오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인간의 모든 능력이나 또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구나. 그분의 한계가 없는 그분의 사랑, 모든 짐을 지어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의 공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영원한 생명, 그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속에서 매 순간마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 때,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쉼을 얻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 모든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그 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장본인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간의 한계 모르면
자신의 지식과 힘만 의지하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되면 구원자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천국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 모르면, 인간의 한계 알면,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한계 모르면 자신의 지식과 힘만 의지하다 실패 인생 살고, 인간의 한계 알면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천국 인생 산다. 아멘. 우리 모두 천국 인생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제 등록 안 하신 분 있으면 예배 마치고 또 등록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또 저희들이 선물과 또 등록하는 절차를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이 진리가 인생의 능력의 한계, 공로의 한계, 인생의 생명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공로의, 우리 인생의 공로는 참으로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